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6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을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며 못 받으리라. 마음에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신 은혜가 하나님 저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 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힘있고 용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쉽게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또 넘치는 것이 있어서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일자리, 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하여 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손 얹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회생활도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지역에서 떠나 있어서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사람들이 줄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리고 많은 사업장들도 문을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방 소멸의 위기가 하나님 이 지역까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전과 같이 북적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역만으로도 그 내부적으로도 모든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채롭게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회 여러 곳에서 이념 때문에 서로 분쟁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어떤 대학에서는 또
그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상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방향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너그러움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원한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 정말 온전한 해결책이 없음을 하나님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예수님 다시 보내주시고 정말 평화로운 나라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옥과 같은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기억해 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아픈 분들 성함을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어떤 질병인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는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성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에 열심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성령을 받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확실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때에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성령님에 대한 간절함 또 사모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습관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있어서 이러한 습관에서 벗어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분명하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운 바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르자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예수님께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미리 알려주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아가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알려주시지만, 그냥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열심 내는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신자 개개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았습니다. 이미 들은 것조차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들은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움직일 것을 마음에 미리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렵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그것도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분들 평안한 얼굴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거를 아셨는데 죽음 자체가 두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었겠나.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을 주는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그냥 어떤 상처 때문에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햇볕에 개구리 말려 죽이는 것처럼 말려 죽이는 거라고 그래요. 숨을 일단은 쉴 수가 없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몸이 축 늘어져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또 햇볕을 계속 받는 가운데 탈수 증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앞일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좋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미리 아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나쁜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미리 아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해결책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해결책도 없다. 그런데 나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이걸 알게 되면 오히려 두려움만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뭐든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권장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가거나 아니면 무당에게 물어보러 다니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은 미래 일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미래 일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니들 모르잖아. 말도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롱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귀신은 미래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정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일을 알고 싶다면 점을 치러 가거나 무당에게 물어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일을 알려주셔도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무당들 같은 경우는 부적을 써라, 구슬해라, 이름을 바꿔라, 뭐 이사를 해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꾸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승낙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확고하게 결정하셔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런 경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정을 바꾸실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고 마시지요.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고하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심히 슬퍼하시며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끼시던 3명의 제자들을 자신이 평소에 기도하던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징역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일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근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는 어떤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도도 그와 같은 기도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와서 베드로에게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다오 라고 부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너 왜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베드로를 혼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게 기도해 다오 라고 그러면 좀 민망스럽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를 제자들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 보이기에 조금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듣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속내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제가 죽지 않고도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마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바람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바가 분명하게 있었지만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꿈도 하나님의 꿈과 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일에 내 몸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작은 바램을 접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는 것은 어린 나이와 같은 태도지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만 않는다면 못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바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시간 동안이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또다시 1시간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이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 마음속에 가득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앞에 굴복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3시간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괴롭히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에서 오직 기적적인 일들만을 가리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구한 대로 모든 것이 놀랍게 변화되는, 해결되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야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모든 일들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기도 응답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 문제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서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그 원하는 것은 대체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라고 제멋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기도 응답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여지를 전혀 열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도를 닦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많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오랜 수행을 합니다. 많은 수행, 오랜 수행.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불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용맹정진이니 그러면서 동안거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방을 밀폐하고서 거기서 용맹정진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깨닫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을 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겨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온 힘을 기울여 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셨던 3시간의 기도를 통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3시간의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바꾸셨습니다. 바뀌는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3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납득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자기 백성들의 존재를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 나라와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실 수 있으셨죠.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숨지 않으셨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필요한 초석이 되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있어서 그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앞에 있는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가장 중앙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게 다 세 가지의 기도가 다 같은 기도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만큼 고상한 기도 제목도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만큼 고상한 기도 제목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저급한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기도조차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기도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서 달라지게 될 모든 경우의 수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응답을 자신에게 허락해 주실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당면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위해, 얻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하시고 또 더욱더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희로 하여금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에게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친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6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